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큰 폭발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있는데 누군가의 아니란 생각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고 또 고통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건은 이제 불어난 강물에 이제 인공섬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나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많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인간의 제약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사건 다 어, 사람보다 물질이 앞섰던 것이고요. 또 나만 괜찮다면 남이 어떻게 되든지 문제될 것도 뭐 위험할 것도 없다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사망자가 뭐 통계적으로 인구 몇 명당 몇 명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또 그게 또 잘못된 정보였다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몇 명 중에 몇 명은 뭐 죽어도 꽤 괜찮은 편이다.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일 때도 과연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통계적으로 다루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비생명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다루는 것이 편리하고 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고 또 계획적인 것 같지만은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그냥 숫자와 문자로 대치해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각각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각자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하신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비록 세상이 악할지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같은 목적으로 모여서 일을 착수하게 되면 이제 같은 배를 탔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같은 배를 탔다는 말은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는 말도 되지만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책임을 지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타협하고 서로 다른 삶의 태도가 있지만 적절하게
조절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망망대해 같은 곳에서 같은 배를 탔다면 그만큼 이제 결속력이 강해야 하고 또 의리도 있어야 하고요. 질서도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고 또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돼야겠죠.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결속력도 깨어지고 질서도 틀어지고 감정 통제가 어려워지고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권이나 한국의 정치권은 이제 한 배를 탄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칫하면 이제 난파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다가 한국은 이제 요즘 홍수로 인하여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북한과의 관계나 뭐 중국이나 일본 또 거기다가 또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순탄치 않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분열이 되고 있고 뭐 청와대에서는 뭐 비서실에서 사람들이 다 사퇴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벌써 대통령이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도 보면은 어렵고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미국도 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다른 뭐 정치권이나 이 참모들과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특히 다들 뭐 아시겠지만 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회고록 나온 거나 자서전에서도 이 트럼프의 과거 모습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비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도 웃음거리가 될 상황을 또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이 지원하는 정책 때문에 의견이 또 잘 합의되지 않아서 이제 겨우 이제 하나가 이제 통과가 돼 가지고 이루어졌지만은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답이 없는데 답을 하려니 참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런 모습들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비슷한 꼴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그래 지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같은 배를 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여실하게 이제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원역사 이야기에서 모든 인류나 동물들이 그 한 배를 탔던 운명 공동체에 하는 것,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도 참 의미 깊은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말하자면 아담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6장부터는 새로운 국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물질 문명을 이루어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도시를 이루고 가죽을 가공하고 또 뭐 악기를 다루고 각종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기구를 만들고 또 무기를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이 가인의 후예와 달리 가인의 후예가 물질 문명의 공동체를 이룬 것과 달리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담의 계보라고 나오는데 그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던 표현을 여기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은 가인의 그 족보와 달리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에녹에 대한 언급이죠.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이제 노아의 이름을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인류가 타고 있는 공동의 배가 뭐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뒤를 이은 물질 문명의 계보나 셋의 뒤를 이은 신앙의 계보 모두가 이 공동의 배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이라는 것이 물질 문명 입장에서는 혹시 뭐 저주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의 입장에 보면은, 또 정신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저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프로이트는 문명의 특징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를 인간에게 쓸모있게 만들고 자연력의 폭력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과 자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상호 관계를 규제하는 것, 이런 것을 문명의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로 인하여서 인간은 개인의 욕구가 제한되었고 또 개인의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타인과의 관계로 인한 규제라는 것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저주로 인한 이 인간의 수고와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구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보호하고 다시 회복하는 장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을 다루는 삶의 태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적인 연구가 먼저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자, 가인의 족보에 보면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이 뭐라고 했냐면,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갈등을 다루는 방법은 엄청난 공격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복수하는 거죠. 그런데 셋의 족보에서도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치되고 대극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라멕이, 셋의 족보에 나오는 라멕은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이름이 안식 또는 안위, 위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노아는 저주받은 세상 속에 살면서 안식, 안위, 위로를 주는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는데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족보의 라멕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에 대한 공격성과 복수심으로 가득한데, 셋의 족보의 라멕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에 대하여 기꺼이 수고와 고통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이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쉽진 않다고 합니다. 신비에 쌓여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수고와 고통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이제는 자신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극단적인 물질 문명화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네피림이라고 하였고 거인족이며 용사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의 결과물로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상화하고 따라하게 되고 또 그 힘이 막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지구의 생명 공동체는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하고 유명하고 거대한 자들이 되고자 할 때,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없이 그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살아가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 그런 자기의 존재 가치인 하나님의 형상마저 버리고 외면하고 있을 때,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는 자신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형상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흠이 없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죄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또 이웃과의 건강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한 그런 수고와 고통을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또 타인에 대한 보호, 타인에 대한 헌신으로 노아는 잘 수용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일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인간에 대한 이전과 다른 태도와 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세계 여기저기서 이 마스크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휴지를 구하기 힘들어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재기가 일어나고 생필품들이 사라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그런 음식이나 물건들은 순식간에 다 누군가가 다 사가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그때 먹을 빵을 구하러 갔는데 빵이 없어서 그냥 비어있는 그런 물품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진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네피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압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는 또 그런 것처럼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바로 네피림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간에도 이기주의는 팽배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스크나 백신이나 이 물품을 누가 먼저 많이 차지하는가를 가지고 교묘하게 경쟁이 일어났죠. 지금도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이 백신이 생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먼저 선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힘이 약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굴복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정보력, 기술력, 자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바로 네피림이 되고자 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며, 이 갈등을 공격성으로 다루게 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에 당한 자들을 위로하며 또 음식물을 나눠주고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서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래도 아직은 세상은 살만하다 하는 그런 따뜻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강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위기감으로 쳐다봤고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아닌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자인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와 동물들의 한 배를 탄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위로하고 존중하는,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할지라도 이 저주받은 땅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던 그 노아의 삶처럼 힘들지만 가치 있고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따뜻하게 위로해서 그래도 아직은 세상은 살만하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서로 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려고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욱 이루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욕망들을 충족시키자 할 때 세상은 위기로 가게 되고 파멸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지켜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여서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인하여서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빠진 자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